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말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함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좁은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당신께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사방이 가려진 자기만의 동굴과 방 속에서 평생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만의 동굴과 자기만의 방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동굴, 자기만의 방 속에서는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방법, 즉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절망일 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내일은 더욱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빨리 속히 빠져나와야 삽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붙잡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붙들려 하늘의 것에 진귀함을 아는 자가 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 평생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값은 충분히 지불되었으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값이죠.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가져가도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이웃들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는 있는데 한 귀로 흘러나가거나 듣고는 있는데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을 전혀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잘 들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될까요? 그것은 바로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가 아니면 건성건성 들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아주 작은 세미하고 나를 향하신 따뜻한 그 사랑의 목소리까지 다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위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경책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항상 위로와 평강만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되죠. 때로는 내가 삶을 살 때 저번 주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영보다는 육에 치우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 무엇보다 따끔한 질책도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 치료된 자들이 어디를 붙잡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게끔 말씀을 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말씀을 주신 일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치료하시고 말씀을 주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멸망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치닫게 하는 죄와 비참과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그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라고 하시는 깊은 사랑의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치료에 임하실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제가 지금 치료받습니다. 처치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걸 믿으니 저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이 치료와 처치에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제 생각대로 제 병세에 호전이 있는 것마저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십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서면 이 고집쟁이, 요 심술쟁이, 그래서 아직도 그 병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그 병세가 조금 더 진행되는 것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여러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할 시간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 씨름에서 이기는 자가 야곱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다 주신 거였거든요. 여러분도 그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전 이 병이 끝내 잡아지지 않더라도 치료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또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치료로 인한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그것 없이도 너무나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고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기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에 걸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표면적인 거짓말로 달콤한 위로로 그냥 훑고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놓인 영혼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오히려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비로소 우리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종교 또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이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나 여러 가지 주술적 행위나 여러 가지 도구적 행위나 여러 가지 축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된 요소가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미 구원하실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강성한 습성이 되어 있지 않는 초보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어려웠을 때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 신비 경험을 저는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도 나오시는 거지만 사실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 읽어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교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도 교제하고 구역의 식구들과도 교제하시고 환우들과도 교제하시고 그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를 항상 세세히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니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줘 봐.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 안에서 느끼는 그 위로, 평안, 기쁨, 세상이 압도하여서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데 그 말씀 때문에 그 압도하는 비참을 넘어설 수 있는 큰 기쁨을 얻는 그 모습을 네가 가질 때 너는 비로소 무엇?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주권, 그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나라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고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의 모든 꼴도 주셔서 성공하고 나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간직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여기서 너무나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분히 좋은데 조금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믿음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말씀. 어느 때 어느 시인지 본인도 모르셔요. 오직 아버지께서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시간대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도 이 믿음의 본질 내용, 약속의 마지막 성취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 가운데서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비참과 타락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병들어 있는 피조물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새 나라를 전혀 고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녀의 성공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피조 세상을 고치시고 그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오직 감사와 충만과 찬양만 있는 새 세상을 주시는 것,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 미친 자, 광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친 자, 광인이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늘의 소망을 완전히 접어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을 탓할 필요도 없고 옆에 집사님, 권사님 탓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 선 내 자신이 그것을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등불, 그죠? 등불, 등은 준비했는데 신랑이 오실 때 그 등을 켜야 되는데 무엇이 준비가 안 되면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아가씨, 그 신부될 아가씨, 성도를 비유한 말이죠. 그 성도는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근간을 헤아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공의히 여기시고 모두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한 번 용서받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박차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3의 은총을 오늘 박차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원죄의 문제에서 깨끗이 씻겼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범하며 살죠? 순간순간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주기도문의 근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라는 그 대목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3의 은총을 일회성이라 생각하는 것은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후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3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거꾸로 뒤집어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오직 무엇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서십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또는 신통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횟수는 매우 적어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을 때마다 에너지 공급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멈춰 서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급받아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그 영화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순례의 길의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아직도 여러분만의 동굴과 여러분만의 방 속에 숨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이 땅의 그럴듯한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 언약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언약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이 내 귀에 들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고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지식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을 덩달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빈곤한, 연약한, 너무나 하나님이 없어서 비참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근심이 많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질병들이 이 임한 하나님 나라 덕분에 드디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복잡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며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과
이 함께 부른 찬송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순례길을 걸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과 모든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조명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의 말씀으로 찾아 드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심령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새 세계를 붙들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분인 것을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